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계명을 주신 이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낮에는 장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 쭉 한 달러씩 쭉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지, 무슨 또 설교 준비해야지 이런 걱정 없이 합니다. 수요일 날은 조금 걱정돼요. 뭘 설교를 전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까?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그런데 그냥 이제 제가 기도해 오면서 또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이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전합니다. 지난 한 달 지금 넘었죠. 계명에 대해서요. 이 마지막 때에 계명이 뭔가,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계명을 왜 주셨는가,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 가지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명,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은, 각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가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6계명, 10계명, 제6계명에도 생명을 죽이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아라 하는 명령인데,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이 땅에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 땀을 흘려야 되죠.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에 관여하고 있고 악령의 방해로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목적의식이죠. 우리 인생 전 삶에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생명 줬으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생명 하나하나에 목적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무면 또 꽃이면 그 나라들에 다 생명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목적을 다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동일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계명입니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전체 목적이 있고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그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계명. 이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킬 때에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화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에 거기에 따른 지키지 못한 것이 죄고 거기에 따른 형벌이 따르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이제 코로나 재유행은 왜 있는가? 재유행이 번진 이유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마스크를 낀다든지,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손 씻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규칙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유행이 일어나고 또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왜 종말이 있는가? 종말도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또 다른 데 보면 바울서신을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을 경기에 많이 비유하는데 특히 마라톤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경기면 41.19 그것을 이제 우리 믿음 생활 전체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걸 비유를 합니다. 그 마라톤 경기에는 이게 같은 페이스로 하든지 처음부터 꾸준히 뛰어야 되잖아요. 조금 힘들다고 놀 수가 없잖아요. 놀 수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좀 놀다 가자, 좀 쉬다 가자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계속 달리는데 또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정해진 코스. 41.19 정해진 코스 다 있잖아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걸 미리 코스를 다 알아보잖아요. 한번 또 여행 연수도 하기도 하고 하듯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이게 마라톤 경기하다가 정해진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진 않습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다고 놀러 가고 또 길을 또 잘 모른다 해가지고 또 딴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말이죠. 어떤 찬송가입니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정해진 길, 천국, 헛된 예수 그리스도 딱 바라보고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가야지. 계명 지키면 그렇게 살아가야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 첫 번째가 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크고 넓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교회는 생각이 좁았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주 안에서 생각을 좀 넓혀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다 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말씀처럼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내가 높다, 깊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처럼 생각을 크고 넓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주신 이유가 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 환경이 건강해야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몸만 깨끗하게 하고 또 음식도 잘 먹고 그렇게 하는데 방, 거실, 부엌 엉망진창이면 청소 안 하고 엉망진창이고 더럽고 그러면 막 빈대도 끓고 지도 왔다 갔다 이러면 아무리 몸을 꼭 깨끗하다 그래도 그 환경이 그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환경, 자연을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지금 이게 땅이 혼돈했어요. 질수 없고 흑암이 가득했다니, 그런 세상을 6일 동안에 거쳐서 창조하셨잖아요. 왜 하필이면 6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도 창조할 수 있을 텐데, 단 한마디로 그 우주만을 딱 창조하실 수 있을 텐데 6일 동안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흑암이 가득하 있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세상을 질서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있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뭐 이렇게 다 지역을 나누시고, 거기에 또 맞는 이렇게 생물을 또 창조하시고, 아름다움을 또 부여하시고, 또 각자가 또 삶을 부여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여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하신 첫 계명, 첫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난 다음에 그 인간에게 자연 환경의 삶의 터전을 주시고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계명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보호해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로 통해서 사람들은 평화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에덴 동산, 행복 동산, 기쁨 동산,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어기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이고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계명을 어김으로 이 자연 만물은 파괴되고 인간이 불행하게 살다가 죽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육, 혼, 영, 이 세 가지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어기고 난 다음에 곧 타락했지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육과 혼으로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대신해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후에 자연 만물도 다 파괴되고 인간도 이게 영이 죽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에 믿음의 계보, 이게 아담,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또 그때가 노아, 셈, 또 이제 그때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치에 택함받지 못하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로마서 8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 이 인간이 계명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왔고 또 인간도 타락했고 자연 만물도 파괴되고 또 자연 만물도 탄식하고 이런 엄청난 결과가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인간도 더 타락하게 됐죠.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 온갖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서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살아갈 세상 환경은 창세기 8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치 좋은 것도 있지만 참 많지요. 근데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 이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창조한 지구의 모습은 엄청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또 지구가 파괴되고 더 힘드니까 그런 세상이 어땠냐.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그둥과 그둥이라는 것은 고생을 말합니다. 고생.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파괴된 자연 환경을 가리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하고 이런 가운데 그러면서도 이제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자연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자연을 또 파괴했죠. 인간의 이제 또 자연 만물을 하나님 보다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해, 달, 별, 바위, 나무, 동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진노가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무분별한 이제 문명 발달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또 동물을 잡아먹는데 무분별하게 또 잡아먹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고, 인구가 또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밀림 지역을 불목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뭐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 밀림 지역이 불목하게 되니까 지구의 허파가 죽어버리는,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공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이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곧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이것이 곧 이제 자연재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보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자연 환경을 보호를 하지 않고 그냥 만무하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성령 충만 받기만 그걸 원하고 또 말씀만 또 은혜 받으면 될 거기만 치우쳤지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그냥 방치해버리는. 물론 이 사회에서 이제 환경단체도 있긴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매 관리, 뭐 얼굴 관리 이거는 하는데 정작 우리 인간이 필요한 자연 만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곧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너무나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가능한 한 쓰레기 분리 배출 철저하게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게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는요. 북한에는 굶어죽는 사람 많은데 우리 1년 음식 실험을 해도 북한 사람 다 1년 먹고 살다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이런 데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사회운동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보호하라. 관리하고 보호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이걸 먼저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극기 부대가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난 막 쓰레기 그리고 아무 데나 하여튼 소변 보고 막 이런 거 막 휴지 막 날라고 소음 공해 이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계명이 아니고 엉뚱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가. 그것도 교회에서만 있고. 얼마나 무식하냐.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는 이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크고 넓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이 하나님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계명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금이나마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나머지 성도들 이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0절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